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비둘기라고. 한때 파리 연인의 애기야 가자가 한참 유행할 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너는 나의 비둘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1986년 1월 28일에 챌린저 우주 왕복선 발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전 세계로 이렇게 생중계되는 사항이었는데, 근데 발사 전에 엔지니어들이 한 가지 경고를 했어요. 내용은 뭐였냐면 날씨가 너무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로켓 그 연결부에 원형 고무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날씨가 추우면 밀봉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발사를 연기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정에 대한 압박 속에 결국은 강행되고 만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73초 후에 폭발이 됐답니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원인은 단 한 가지였어요. 직경 몇 미리의 고무링의 탄성 상실이었어요. 아까 그 경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7명이 생명을 잃었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두 번째 이야기는 1988년 서울 올림픽 100m 결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88년 하면 여러분 뭐 떠올르시죠? 예, 서울 올림픽. 그때 굴렁쇠 소년이 저랑 동갑입니다. 제가 그 정도로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간,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1위는 누구였냐면 칼 루이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벤 존슨이 칼 루이스를 막 따라잡더니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며칠 후에 검사 결과 하나가 발표됩니다. 금지 약물 미량 검출. 소량도 아니고 미량 검출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한 번뿐이었다 이랬어요. 결국 그는 그거 잠깐의 미량의 약물 복용으로 금메달 박탈, 세계 기록 삭제, 그리고 선수 생명 사실상 종료였어요. 한 번의 선택 때문에 그 수년의 결과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세계 휴대폰 시장 1위 기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두 회사가 이렇게 양분하고 있지만 옛날에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냥 핸드폰계의 그냥 에르메스 같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스마트폰 시대가 나오냐 마냐 하던 시절에 새 운영체제에 대한 선택을 두고 내부 논쟁이 일었던 거예요. 결국 경영진이 딱 선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변화를 꿈꾸지 말고 안정적인 기존 방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작은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가 모든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는 세계 1위 기업이었던 노키아가 휴대폰 사업을 매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업이었는데도 일순간에 몰락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작은 것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의 연구가 불과 몇 미리의 고무링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세계 최고 기록이 미량의 약물 하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사라졌습니다. 세계 1위의 기업은 어떻습니까? 작은 결정을 하나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여러분 사람은요 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 근데 방치한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작은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커플을 통해 펼쳐보고 가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커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과 솔로몬이 너무나 사랑한 여인 술람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잠깐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온다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애인이 온다지 않습니까? 싱숭생숭했겠죠. 저도 같이 싱숭생숭하고 같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저쪽에서 사랑하는 솔로몬 왕의 목소리가 들린 모양입니다. 문 앞에서 보니까 나의 난구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술람미가 너무 쑥스러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가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러면서 너무 예뻤겠죠. 막 좋았겠죠.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멋지게 달려옵니다. 어쩜 그렇게 표현이 시적인지 노루 같고 어린 사슴 같답니다. 여러분, 진짜 솔로몬 왕이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저 같으면 노루라고 떠올렸을까요? 제 얼굴로. 그런데 막상 숨이 찰 정도로 달려왔는데는 벽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왜 그럽니까? 왕이었지만 지금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그런 적이 없으셨나요? 네. 그런데 이미 마음이 다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한마디로 이런 순간입니다. 이제 기다림이 끝나고 사랑이 시작되기 그 직전의 순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젠 난군이었던 솔로몬이 더 심해요. 그는 술람미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보자마자 얘기했겠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무 멋지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겨울도 이제 다 지나가지 않은, 비도 그쳤소. 정말 예쁜 꽃이 폈고 새들까지 노래하는 중이요.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서는 향기가 난다오. 이렇게 막 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니라 사랑을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바위 틈에 숨어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해다오. 내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비둘기 같습니까? 아니면 구간조 같습니까? 네, 약간. 그런데 보니까 솔로몬이 여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숨어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봄이 왔다는 말은 뭐예요? 날씨가 바뀌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젠 우리가 시작할 때가 됐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지금 겁나 멋있게 고백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사랑할 때가 되었으니 망설이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불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아가서는 단순한 연인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신부 대신 교회의 이야기이지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또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계절도 맞아요. 날씨도 맞고
마음도 맞고 이제 사랑도 준비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술람미 여인이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될 게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아멘. 지금 솔로몬이 가서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하는데 갑자기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아주 특이한 부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에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뭔데 이제 그냥 손잡고 떠나면 될 것 같은데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낭군이 가자고 하는데도 못 갔던 걸까요? 여러분 작은 여우는 슈알림 크타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서식하던 그런 여우류 아니면 자칼 뭐 이런 계열의 짐승이에요. 이 짐승들이 포도밭에 들어오면 열매를 먹기도 하고 어린 싹을 갉아 먹기도 하고 얘네들이 참 못된 게 뭐냐면 밭에 굴을 파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작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크기가 작은 여우만을 의미하기보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철에 이제 포도나무에 꽃이 폈다고요. 이제 막 열매를 맺으려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포도나무가 가장 연약하고 민감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단지 열매 하나를 먹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큰 게 뭐냐면 앞으로 맺어질 수 있는 수많은 열매의 가능성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는 당장 눈에 띄게 뭔가를 막 크게 파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열매 맺기 직전에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교묘한 방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은 여우는 뭘까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균열입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는 눈에 잘 띄지 않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심각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방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치된 작은 균열이 결국 사랑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럼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지점을 죄가 파고듭니다. 여러분 사단이 언제나 거창하게 등장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가 찬양 부르라니까 기도하라고. 그런데 진심으로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창하게 뭔가 무슨 크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작은 불평, 작은 자존심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와의 작은 비교도 나오고 미움도 나와요. 그리고 작은 게으름 때문에 관계를 조금씩 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저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뭐 어때? 기도 조금 안 하는 게 뭐 어때? 회개를 좀 다음에 좀 하면 어때? 카톡 하나로 재숙서 이렇게 하나를 딱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에서 작은 비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잘 되면 안 돼. 나는 잘 돼야 돼. 그래서 남의 티는 지적하고 내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내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성경 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사소해 보이잖아요. 성경 안 읽었는데 뭐 기도 조금 안 했는데 뭐 회개 조금 안 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애해보셔서 아시죠? 사랑이 진짜 한 방에 팍 깨지는 경우는 되게 드물죠. 조금씩 쌓여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균열이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함께 가기 전에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인다는 거죠.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망가뜨린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순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들한테 드럼을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드럼은 처음에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되게 힘들어요. 다운 스트로크, 업 스트로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 치면 이렇게 쳐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를 극복을 못하면 그 다음부터 빠른 곡을 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렇게 치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쥐가 나요, 나중에. 근데 이거를 할 수 없으면 빠른 곡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극복해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거 해야 된다고 알려줬는데도 안 합니다. 그러고 나면 팔에 쥐가 나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설교 때 이렇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 백화점에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천장에 균열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뭐냐 하면 그 균열 자체가 아니라 그 균열을 보면서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1995년 6월 29일 건물이 무너집니다. 무려 502명 사망, 937명이 아주 큰 중상의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삼풍백화점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때 균열이 보였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 보였으면 대피라도 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별일이 있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거대한 폭풍이 아니라 작은 균열을 방치하는 습관, 그 작은 여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큰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지나쳐버린 작은 마음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 남겨둔 작은 틈을 외면하지 말고 이것부터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역을 잘하냐 감당하냐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냐 안 끝나냐는 거기 점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삶은 무의미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웬만한 건 다 아는 아들을 둔 우리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나는 그야말로 신동이었습니다. 그 영특함이 인근에 알려졌고 엄마는 아들 칭찬하는 소리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목에 잔뜩,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아이 뭐 우리 아들이 뭐 아이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계속 자랑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성적표가 나와서 받아왔는데 결과가 빵점이에요. 이상한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똑똑한데 왜 얘가 빵점이지? 라고 했어요. 근데 답안지에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OMR 카드인데 거기다가 다 안다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OMR 카드라고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체크해야 되는데 다 안다라고 적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실제로 이 시험 문제의 정답을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뭘 몰랐냐면 답안지 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답안지 작성하는 그 작은 방법을 모르니까 빵점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제가 왜 뚱뚱해지는가? 너무 크게 얘기했네. 그러면 제가 간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안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안다니까요. 그런데 왜 계속 앉아서 배꼽을 못 보게 계속 점점 배가 불어나냐? 여러분, 습관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뭐 하냐는 겁니다. 답을 쓸 수 있어야 진짜 그것이 점수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작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알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것을 방치하기 급급하기 때문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건 큰 여우가 와서 파먹냐 작은 여우가 와서 파먹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걸 잡냐 안 잡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국 나의 자신이 신앙의 합리화로 인해서 내가 신앙이 머무르게 될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작은 여우를 잡고 바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낭군님과 함께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지만 너무너무 위험한 작은 여우를 해결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얼른 뛰어나와서 나의 낭군 되시는 하나님의 손잡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동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작은 여우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로 맨날 무너집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무너지는 거는 일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 뒤에 숨어서 은성이 왔죠? 안 왔어? 왔어? 몰라. 노루 같고 비둘기 같고 제가 그렇게 이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여우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진짜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될 걸 알면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알면 좀 잡으세요라고. 제발 알면 꼭 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에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